어머니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충만할 수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 서신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제자로 양육한 디모데, 디도를 목회자로 세우는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할 때 그 교회 대신 가서 사도 바울의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양하는 일들을 디모데와 디도가 했고, 그 디도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직은 이제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은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이 부족한 디모데와 디도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가 있거든,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목회자로 당신이 목회자로 이런 행동을 해야, 또 이런 품격을 가져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목회 서신이고, 그 목회 서신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 그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잘 목양을 하려면 당신 혼자만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치리함에 있어서, 또 목양함에 있어서, 성도들 목양함에 있어서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당신 혼자서 이 일들을 다 감당하지 말고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자를 세워서, 또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을 잘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데, 이 감독과 집사를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데 교회의 리더가 아무나 세워지면 교회가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라고 누군가를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면 콩가루가 되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덕이 사라지니까, 이런 감독을 세우거나 집사를 세우거나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에는 이런 사람을 세우십시오라고 그 리더의 품격과 조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의 품격과 조건에 대해서 명시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리더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팀을 세울 때에도 이런 사람을 예배팀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또 교회의 집사님을 세울 때에도 이런 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워야 한다. 권사님을 세울 때에도 이런 사람을 권사님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품격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적어도 이만큼의 조건은 갖추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도 배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은 교회의 리더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잘 목양하는 것만큼이나 교회는 세상을 잘 목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적 제사장의 직무, 이 직무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누가 하냐?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성도의 품격과 성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하고 보여줘야 하는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조건, 어떤 리더의 품격을 나타내는 조건인 동시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리더로서의 품격 또한 성도로서의 품격을 갖추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정말 성도로서의 품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매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라고 선포할 때 성도들이,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 귀신의 그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고 그 영혼에게서 귀신이 축출당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 한 번도 그 다리의 힘으로 서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완전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화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던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얼굴이 환해지고, 입술에서 욕만 나왔던 사람이 입술에서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말, 샬롬의 말이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일어나기를, 그런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자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자가 교회의 리더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과 열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에 반응하게 되고 복음이 이웃에게 전파되는 일에 열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제 마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제 아내가 행복하게 돼요. 제 아내가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지 않게 되고요.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피곤하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하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 일들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교회에 대해서 목양을 할 때 여러분들을 위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철이가, 우리 용수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는 않고 저랑 제가 10번 전화하는데 한 번 전화를 받는 준영이를 위해서 생각할 때에도요, 이런 생각을 해요. 준영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돼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사랑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준영이가 내 제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검정고시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검정고시 시험 보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인철이가 이번에 입시에 꼭 합격했으면 어떻게 인철이는 제 말을 잘 듣지도 않는데 제가 그렇게 레슨을 받으라고 해도 잘 듣지도 않고 저 그냥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철이가 입시에 합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었고 노숙자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이 떠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내 평생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었던 그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자,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자 바디메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던 바디메오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원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내 모든 삶의 터전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내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 내 삶의 큰 장애물 같이 여겨졌던 그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품격 있는 삶, 리더의 품격을 갖춘, 성도의 품격을 갖춘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안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도 읽을게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도 읽어볼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2절부터 4절까지 감독은 이래야 한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리더의 품격은 이렇다, 리더의 조건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딱 서두에 딱 한 주제를 이야기해요. 리더는 이래야 한다라고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주제에 따른 설명들이, 부연 설명들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면 리더는 이래야 된다라고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된, 요약된 말씀이 무엇이냐? 리더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쭉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 한마디로 딱 정의한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 윤리적인 삶으로 외인들에게도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에서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불이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불이한 이익을 탐하게 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탐내게 되고, 그 탐심이 나중에 죄가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이렇게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주변에 보면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책임감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고, 그리고 다투지 않는, 싸우지 않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가정을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이끌고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가정을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이끈다,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가정 안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가정 안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그 바로 다음에 첫 번째 부연 설명이 나오는 조건이었어요. 한 아내의 남편.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시에는 중혼, 첩을 두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로마 사회, 헬라 사회에는 부자들은 첩을 이렇게 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첩을 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 가운데 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요셉도 그랬고요. 그리고 많은 그 이스라엘 지파들도 그랬고요. 그 지파들 가운데 또 가족들 가운데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중첩제도, 아버지가 첩을 두고 이복 형제가 태어나고 이복 남매가 태어나고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레아와 라헬이 갈등하니까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첩을 두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면 그 가정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면 그 자녀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유부남 유부녀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람피는 줄 아십니까? 결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이 바람핍니다.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과 사회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성적인 정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내로, 엄마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말로만 예수님 사랑해, 내가 말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모든 치부까지 다 아는 가정 안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방구를 얼마나 많이 끼는지 저희 가족들은 알아요. 저희 아내는 제가 방구를 얼마나 많이 끼는지 알아요. 저희 아내는요, 제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에 뭔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 가족, 그런 아내, 그런 자녀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나와서만 신앙인인 척, 목사인 척, 밖에 나와서만 성도인 척 하지 말고 진짜 내 은밀한 부분에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선한 일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리더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교회의 리더가 되고 아무래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품격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말씀을 잘 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그러면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진 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요, 나그네, 나랑 상관없는 나그네, 그냥 길을 떠나는 여행, 내가 이번 한 번 보고 나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 나그네가 잘 대접받고, 그 나그네가 살고, 그 나그네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 나그네가 나의 대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잘 아는 것,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근데 세상에서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원래 선해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 세상에서도 윤리적이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때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도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때, 그런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세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리더의 품격을 가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때,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받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의 큰 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ESV 버전에서는 이 믿음의 큰 담력을 Great Confidence, 큰 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담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담력과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걸까요?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될까요? 그것은 이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선한 일을 사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렸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 의사들도 다 손을 놓고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게 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의사들은 안 된다고 한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시간, 3시간이면 이분 어려울 것 같, 2시간, 3시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지만, 나는 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 우리 포도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지금 주일학교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이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우아니우제라고 하는 그 아이를 한 달에 45,000원 후원하는 그 후원에 동참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된 그 비전을 잘 이루고 싶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들을 대신해서라도, 이것들을 위해서라도 상징적으로 하는, 우리가 이 꿈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행위로 우아니우제를 후원하는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우아니우제를 후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한 그 헌금을 통해서 매달 45,000원씩, 또 생일, 또 이럴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후원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3, 4년 전에요.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요, 한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에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 오셔서 강연을 하신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후원하는 우아니우제처럼 누군가가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이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한 달에 3만원씩 이렇게 매달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후원금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배를 굶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목사로 헌신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우아니우제가 우리가 우아니우제를 후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아니우제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선한 일 위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게 반복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기대한 바와 같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인생의 큰 실패와 낭만과 좌절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8번째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큰 확신이에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실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큰 확신이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한국 땅에 왔는데, 아내는 두 아들이 죽고, 아내는 유산을 거듭하다가 자살하고, 그 조선 사람들,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조선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양귀비 귀신이라고, 서양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조롱할지언정,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조선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이 조선 땅, 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100년 전에는 아무도 그 마을에서 한 명, 두 명 예수님 믿기도 어려웠던 그 나라가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게 믿음의 큰 확신인 거예요. 내가 바랬던 그 선한 일이 실상이 되어지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리더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오늘 이 믿음의 큰 담력을 소유하시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